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중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며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6장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것은 순교한 영혼들이 해방의 날, 즉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는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벨 이후 그리고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하여 그동안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왜 순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순종하며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즉 그리스도의 신실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므로 항상 원수의 핍박과 반대를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란 첫째, 사탄의 가장 큰 최후의 핍박이며 둘째,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며 셋째,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이 되며 넷째,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특징은 수많은 순교자가 난 것이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특징은 축복 사상과 이기주의에 젖어 순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무슨 복이나 받아보려고 했지 복음을 위해 내가 죽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만약 초대 교회처럼 박해가 있다면 수많은 교인들이 도망가고 교회는 거의 텅 비다시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왜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을까요? 구약의 성막 제사에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단 위에서 태우고 피는 제단 아래 뿌렸습니다. 순교자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 아래란 사실은 낙원을 말합니다. 계속 호소하는 순교자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첫째, 흰 두루마기를 주셨고 둘째, 장차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한편 그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순교해야 할 종들과 기회가 조금 더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장차 있게 될 순교 사건의 배경과 경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둘째, 적그리스도가 현금, 수표, 카드 등을 없애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찍어서 경제사회 활동을 하게 할 것이다. 셋째,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666 표받기를 거부하고 모여 공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그러자 적그리스도는 신실한 종들 중 몇 명을 공개적으로 대표 순교시키므로 나머지 사람들을 위협할 것이다. 이때 순교하는 종들이 마지막 남은 순교자들이 됨으로써
순교자의 수와 하나님의 때는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을 영혼의 수와 때를 정해 놓으시고 이제 곧 그 때와 수가 차면 즉시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는 6가지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첫째, 큰 지진이 나며, 둘째, 해가 총담같이 즉 검은 담요처럼 검어지며, 셋째, 달이 피같이 되며, 넷째,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선 과일이 떨어지듯 하며, 다섯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며, 여섯째, 산과 섬들이 요동하며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엄청난 천재지변이며 대환란의 서곡인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며, 둘째, 그가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셋째, 그날부터 소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중, 넷째, 7년의 앞부분인 전 3년 반에는 성도의 환란이 있을 것이며, 다섯째, 7년의 뒷부분인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의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며, 여섯째, 성도의 환란이 끝날 무렵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6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남과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무서운 광경은 누가복음 21장 25, 6절에도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리고 30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섯째 인을 떼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휴거되지만 땅에 남아서 대환란에 들어갈 불신자들과 엉터리 교인들인 가라지와 쭉정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엄정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심판은 첫째, 진노의 큰 날이며 둘째, 대환란의 날이며 셋째, 땅에 남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의 날이며 넷째, 땅을 청소하는 날이며 다섯째, 사탄을 처리하고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한 대환란의 심판은 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 6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